여러분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의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정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 경우는 믿음은 힘 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오히려 능력받고 막 힘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은 힘 주는 것이 아니라 힘 빼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시간에 교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우가, 우리 동료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맞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실 거 없죠. 구해야죠. 분초를 다투는 일 아닙니까? 물에 빠지면 이것저것 재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구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교관은요,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교관은 의외의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로 들어가지 말고 좀 기다리래요. 이게 교본에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교관은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좀 기다리래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얘 손 잡히는 대로 잡아당기고 살겠다고 아둥바둥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들어가면 괜히 잡히면 구하러 갔다가 같이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 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앞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상황인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당장 들어가야죠. 그러다 잡히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한번 잘 말해봐야죠. 설득해봐야죠. 어떻게 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스행 선생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힘 빼십시오. 일단 저에게 맡기세요. 가만히 계세요 좀. 여러분, 이렇게 설득하면 될까요? 글쎄요, 그 말 듣고서 설득될 사람이고 그래서 힘 빼고서 가만히 자신을 맡길 사람이면 물에 빠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요, 수영할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힘 빼는 거예요. 수영을 배울 때는요, 강사가 늘 그렇게 말해요. 몸에 힘을 빼라고요. 몸에 힘을 빼면 몸은 물에 뜬다고. 몸에 힘을 빼면 빠져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요, 물에서 힘 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수영에서 제일 힘든 것은요, 물에서 힘 빼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왜죠? 그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필요해요. 힘 빼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바로 들어가서 구하는 것보다 좀 물 먹더라도 힘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본도 힘 빼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내가 멈춰야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내가 놓아야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그러니 신앙은 힘 빼는 것이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 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고 더디는 것이 왜 그럴까요? 힘이 안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뭔가 붙잡고서 우리가 대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기도 끝나고 나면 자꾸만 찾아가서 도움 구할 사람들, 어떻게 할 건지 내 방법과 내 수단을 이미 다 깔아놓고 있어요. 그러니 힘 빠지지 않으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내가 조급함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시도를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힘 빼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힘이 잘 안 빠져요. 사람은요, 내가 뭔가 붙잡고 있으면 잘 안 놔요.
나에게 좀 남아있는 힘이 있으면 그것을 다 쓰기 전에는 누군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 빼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힘 빼고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때로는 참 대책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힘 빼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러다 망할 것 같아요. 이러다 잘못될 것 같아요. 문제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본문의 사라가 그래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렀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져 갈까요? 성경에 여러 예가 있지만 대부분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번성케 하여서 그 땅을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 주시고 그 땅을 그의 자손들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의 경우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부르셨죠? 흙에서 부르세요. 절망과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흙에서 아담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땅 주세요. 에덴 동산을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요.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왕으로서 통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길, 에덴 동산에 완성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됐나요? 아니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담이요, 선악을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마치 왕처럼 선과 악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즉 에덴 동산을 자신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패턴으로 갔는지 동일한 패턴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란, 죽음과 죄악의 땅인 하란에서 불러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죠.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가나안 땅이요. 그리고 그 땅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 땅을 채우시고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는 민족으로 그 땅을 채우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될까요? 이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도와야 될까요? 열심히 제자 훈련할까요?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 모아 전도 폭발 이수해서 사람들 파송하고 여러분 막 부흥회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빨리 효과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이러면 하나님을 돕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힘 빼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 내 헌신, 내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홀로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저 힘 빼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그냥 둥둥 그의 계획 속에 흘러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놓고 아브라함을 초청한 거예요. 누리라고요. 그 은혜 속에 살라고, 머물라고 그를 초대해 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힘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을 못 빼요. 하나님은 분명 땅과 자손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년을 기다렸어요. 약속은 전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늘 제자리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믿고 그냥 무작정 기다릴까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급해지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면 자꾸만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자꾸만 내가 힘이 들어가고 무언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면 실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저는 대학을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신이 공부시켜줄 테니까 가정 걱정하지 말고 형편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죠.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시고 나서 한국에서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것저것 안 되니까 인도네시아로 넘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인도네시아로 가셨습니다. 근데 가시고 나서 몇 년 이렇게 연락이 끊겼어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아버지 식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소문을 듣기로는 아버지가 인도네시아 가서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후에도 또 다른 나라들도 계속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마저도 안 되고 또 중국에서도 또 안 되고 하니까 가족들에게 연락할 면목이 없어서 전화를 못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로부터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공부하는데 수고 많다.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네 등록금은 내가 책임질게. 너 계좌번호 알려줘라.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줬죠.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한테 믿을 구석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매번 등록금 다가올 때마다 제가 막 나가서 알바를 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고 마음 졸일 필요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점점 마음 졸일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등록금 마감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그만큼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지죠. 조급해지죠. 그래서 하루도 몇 번씩 은행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통장 정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제 통장을 계속 밀어넣게 됐어요. 근데 통장 정리기가 그 기계가 제 통장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좀 이렇게 끼기 이렇게 좀 씻고서 줘야 되는데 늘면 그냥 뱉어버려요. 아니 세상에 변함없는 것은 우리 주님만이 아니라 제 통장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약속만 믿고 힘 빼고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조급해져요. 그때부터 제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조급해지고 당장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 내가 대안을 만들어내고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거 잘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는 대로 멈추고 아브라함은 잘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급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마감 시간은 뭘까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마감 시간이 가까웠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마감됐어요. 왜냐면 그들의 나이가 본문에 몇 살입니까? 다 아시면서 저에게 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 75세예요. 성경에 보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한 거 봐서 이미 그들의 생산 능력은 끝난 것으로,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어찌 힘 빼고 마냥 기다리겠습니까? 게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다고 하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안 되는데? 아마 그 얘기를 듣고 허겁지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는 조금 더 늦기 전에, 자기는 안 됐지만 이미 끝났지만 저 늦기 전에 무언가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이 하갈이라. 자, 그 대안이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왜 갑자기 하갈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갑자기 하갈이 생긴 겁니까? 아니요. 하갈은 늘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여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힌트는 하갈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이 애굽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 여자가 왜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까요? 하란 사람도 아니고.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가나안 땅에 심하게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줬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가축들과 뭘 받았죠? 종들을 받았어요. 그때 아마도 하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갈은 불순종의 결과로 얻어진 열매였어요. 그 하갈이 그들 곁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년 동안 그냥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갈이 지금 하갈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사례가 조급해졌거든요.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조급해지자 그 마음속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보인 것이 뭡니까? 아, 맞다, 하갈이 있었구나. 하갈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이때만큼은요, 사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하갈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지면은요,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면요, 내 방법, 내 수단, 내 대안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게다가 여러분, 하갈은요, 이 사라가 선택한 이 대안은요, 쉬워요, 빨라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려워요, 느려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은 늘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에 지쳐서 우리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때 하갈은 우리 삶 속에서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게 때로는 힘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이나 처세술이라는 하갈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하갈이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선명하고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 조심하십시오. 왜냐면 그때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2절에 사라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믿어지십니까? 사라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여종을 너에게 인도할 테니 동침하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를 통해서 자녀를 좀 얻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당황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상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허락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좀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문서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 문서들에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아내가 임신을 못하면은요, 그 아내는요, 자신들의 여종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죠? 여종 아들이 아니에요. 여주인의 아들이 돼요. 대신 여종은요, 아들을 낳았으니 특별하게 잘 대우해야 돼요. 다른 곳에 팔아넘기면 안 됩니다. 이 여종은 특별하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러니 당시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사례는 이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니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됩니까? 다들 그러면 그래도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대화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안 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게 너무 황당할 정도로 그냥 임신을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뭐 한 것일까요? 하갈이 임신하자 사례는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 좀 꺼림직했을 거예요, 서로. 아브람도 이렇게 주저주저했던 면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사례는 아마 아브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봐요.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러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뿌듯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뿌듯하기만 했을까요? 아마 마음이 씁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임신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무엇이 확실해진 겁니까? 그동안 아이를 못 낳은 것이 누구 문제였습니까? 사례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물론 실제로 영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지만 사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으로요. 그러니 자격지심이 들었겠죠. 그래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나자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이상해요. 자꾸만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갈 요것이 임신하고 나자 안방마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이 종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원래 여자가 작심하고 날 잡으면 그날은 누군가는 죽는 날 아닙니까? 사례가 날 잡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하갈을 잡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잡았던지 하갈이 못 견디고 도망쳐버려요. 광야를 임신한 몸으로 그곳을
이렇게 통과하여 애굽으로 도망치어 가요. 죽는 거죠.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 사라에게 잡아서 맞아 죽을 것 같으니 도망쳤어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 넘지 말라, 이것을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각자 아무리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남 무시하지 말고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가족들 안에 하갈과 사라가 이렇게 싸웠다는 것을, 그 가정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굳이 그들의 가정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하갈과 사라가 싸운 것이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인가요?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지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실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엔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먼저 23절 말씀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창세기 16장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서 아들을 낳았다고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낳았습니까? 자신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능력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이에요. 자신의 방법이에요. 자신의 수단이에요. 자기 힘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내 방식으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 있는 여자 사례를 통해서는 어떻게 아들이 태어날까요? 내 힘으로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사례는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이 자유 있는 여자가 낳은 아들,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자녀가 바로 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24절 그 다음 절, 갈라디아서 그 다음 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 창세기 16장의 이 이야기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래요. 단지 사라와 하갈이 싸운 가정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비유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말한다고 해요. 먼저 하갈입니다. 하갈은 신의 산을 의미해요. 또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러면 신의 산은 뭡니까? 신의 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모세 언약이에요. 율법이에요. 예루살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전입니다. 바로 성전과 율법, 이것이 바로 하갈이 낳은 그 아들들의 의미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또한 성전이 있었어요.
이 두 개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에 구원받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번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왜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고 증명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매일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증명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의로워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요, 우리는 더 죄인이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죄인인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요, 제가 얼마나 대책 없는 죄인인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속에 있는 죄성을 여러분들 낱낱이 여러분들이 발견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제 설교가 안 들릴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옆 사람이 뻔히 들여다본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옆 사람과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직분을 붙이고 신앙의 연수를 늘려간다 할지라도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소망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그것이 다 들통나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해보세요. 안 돼요. 더 죄인인 것이 증명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요, 아무리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신앙을 가졌구나, 헌신적이구나, 충성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속을 누가 합니까? 다 우리 안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멈추지 않는 죄악들, 선행을 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교만함을 드러내고 외식하고 있는 우리들,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온갖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의를 증명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뭇잎처럼 보기에는 그럴듯한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적당히 종교성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종교의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 선행을 통해서 감추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자신이 잘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런 율법과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 노릇하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주인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쫓겨나지 않고 매맞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멈추질 못해요. 계속 선행을 하고 계속 봉사를 하고 쉬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결국 주인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 때가 되면 쫓겨나고 버리고 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하갈이 낳은 자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내 힘으로 만든 것은 전부 다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힘주고 살아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의롭다 칭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사라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하는 언약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은 뭡니까? 천국을 말해요. 새 언약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은혜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자기 공로, 자신의 힘, 율법, 내 노력,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오직 구원해 주시는 것, 내 힘 아니고 오직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바로 약속을 낳는 어머니로 그곳의 백성들이 바로 사라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두 여자의 다툼이 나옵니다. 처음에는요, 종된 여자가 약속의 자녀를 낳을 여자를 핍박해요. 멸시해요. 조롱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전돼요.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가 결국 종을 낳는 어머니를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비유입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종의 자녀들,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주장하고 있는 종교의식에 사로잡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세요.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도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 자신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대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자기는 지키지 못하고 늘 죄의 법이 자기를 정죄하고 사로잡고 결국 자기를 형편없는 죄인으로 들통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저앉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요, 율법 앞에 서다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들통나 버려요. 아무리 노력하고 회개해도 결국은 반복해서 죄를 지는 습관들, 결국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탄로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백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요. 그리고 그 뒷절 2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더라. 결국 복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법에 무너져 쫓겨날 종으로 그렇게 결론 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믿었더니 도무지 내 안에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데, 내 안에 도무지 구원받을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데, 어느 순간 그저 믿고 기다렸더니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는 불가능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해도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아무런 선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 자신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더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만 쌓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세요. 왜입니까? 우리는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 마지막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며 외친 외마디가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뤘다는 말은 무엇을 다 이뤘다는 말입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완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다 했으니 너희가 좀 보태라. 너희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면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 그분이 다 하세요.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한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서 바라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면 힘 빼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끌고 천국까지 데려가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를 약속의 땅 천국의 기업에 옮겨주세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 그로 옷 입은 자들로 그 땅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그 땅을 통치하심으로 그 땅이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거기 갈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며 평생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광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죠. 자꾸만 하나님이 기근을 만나게 해서 무너뜨리시는 것 같죠. 전쟁에 휩쓸리게 만드는 것 같죠. 하갈이라는 사람을 보이게 만들어서 자꾸만 잘못된 선택,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게 만들 때도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광야로 가야 천국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공간이 자리가 되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야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주신 자녀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갈에게 좀 당해봐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것인지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서 광야를 경험해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안에 우리 자신에서 실망하고 무너져봐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그 누가라는 이 고백 앞에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고백, 율법 앞에 서니까 우리가 대책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소망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면.